같이 보자. 말씀은 103편 10절까지 10편 1절 가진 성경책으로 약 77년 3절 찾은 자 알고 3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요, 하라는 단어가 상당히 177번이 나와요. 그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주는지, 이 감사가 축복되고 기억이 되는지를 하고 알려주게 합니다. 저는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 이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감사인데요. 감사. 이 감사 부분은 똑같이 우리 삶 속에 기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수종일 계속 찾게 짐이 밥을 주는 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불평을 계속 찾게 되면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잠깐만 있잖아요. 무시고 계속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진짜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요네 참 희한하죠. 볼 때. 근데 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관, 우리 삶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몸에 배겠냐, 불평이 몸에 배겠냐, 삶이 달라집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는 40절 온천이 나오고요. 온천이 다 물이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불평을 그러잖아요. 왜 불평했대? 왜 샴푸는 안 나? 이게 사람이구나. 참 온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비누가 땅에서 안 나오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리가 잡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자,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 참 부족하지만 인생을 많은 숙제들로서 숨겨보면 건강도, 명예도, 은혜도, 행복도, 심지어는 물질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흘러가는 걸 참 이거 보면서 이 감사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에 드립니다. 우리인들의 월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으로 드려지는 게 뭐냐면 바로 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것을 내려주신 그래서 첫 열매는 일과 보고 착한 것을 첫 열매로 드리는 게 바로 주 사주리.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2년 시작됐죠. 시험 신입 벌써 6개월 전. 6개월 전 뿐이겠습니까? 1년 전입니다. 1년 전 뿐이겠습니까? 전 3년 전도 다 기억이 나고. 근데 벌써 지금 상반기가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3편은요, 아이세시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 2절입니다.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면 뭐 송축 여기 네. 여기에서 이 송축하라 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라.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처럼 나는 한가 하지 않고 왕으로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버리고 도망가는 신사. 또 삶 속에 보면 속에서 광야 속에 얼마나 고통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내 영혼아 영혼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오.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려고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을 하고 스스로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러니 이 다윗이요 아름답게 복되게 승리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 감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요 기억하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특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조건을 오늘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고 감사로 행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시편 103편 1절부터 쭉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감사 조건인데 첫 번째 어떤 거냐? 죄를 사하여 주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내 감사하라. 자, 103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중에 가장 큰 건요 제 용서의 은혜입니다. 제 용서의 은혜. 자, 기독교는 어떤 죄 사함의 종.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삭은 사망이라 나와요. 죄사망은 뭐고요? 죄삭은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걸 나와주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죄가 사여지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한계를 보게 되죠. 왜? 우리의 삶은 끝날이 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건강에 살고 싶고 잘 먹고 살고 싶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살아든 간에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죽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분명히 맞이하게 된다. 근데 이 죄인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의 죄는요 죄 없는 자 없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근데 죄가 가득한 인간이 이 인간이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저주,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예수님만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과 불행, 또 갈등,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죄인 거예요. 죄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가요? 불행이에요. 고통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요, 괴롭고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받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필수에 해치리자에 걸린 거예요. 인간이라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네. 많은 자들, 여러 가지 진짜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는 말이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제3의 때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찾아오고 교회를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인생을 막 이 생각 이 마음이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함을 그냥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은 대단한 문제가 근데 왜 인생이 왜 나는 왜 어떤 인재까지 이 고통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는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게 나는 이 고통을 생각 나 사랑하시다면 나를 이렇게 안 했고 나는 이 생각 때 이렇게 이미 2000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 이는요 이게 연약한 감사냐 왜 감치로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진리가 푸른 마르고 꽃도 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줄 이미 사랑을 받았는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는 이 축복의 결실인지 그걸 알게 됩니다. 이 자체만으로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제사함 받은 사람이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감사할 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라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잘 보면 하나 한 게 많아요. 한번에요. 지금 하나 아파라고. 이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죄를 사한다, 사라흐. 근데 이게 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신다. 과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신다. 시편 86편 5절을 보면 오늘 성품이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자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삶에서 그리 여긴, 사랑을 여긴, 용서를 여긴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자를 알아요. 아는데 삶 속에 부딪히는 현장에서 용서를 하고 솔직히 쉽지 않죠. 그 자기만의 거예요. 그래, 7번 용서. 그래, 490번 용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주님은 뭐예요? 차지하기를, 품어주기를, 안아주기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이거 하시는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어떻게 해요? 하십니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누가 용서한다 하면 할 때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근데 이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기를, 사하시는 것을 억지로 마지못하신 분 아니라 왜요? 즐겨 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아니까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 끝까지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공양할 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 모습을 받아준, 그대로 안아주신다. 얼마나 커다란 축복. 자, 이걸 아는 자가 이 말씀이 그대로 다가오고,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다. 궁전이란 말입니다. 집, 통을, 용. 여러분, 이 왕국 쉽게 하시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왕자, 신들이 말씀을 다 주중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거 어찌 보면 이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예당을 말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들어왔지만 실상은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산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부르신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복에 처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궁전인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사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궁전의 문을 밟은 것만 해도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이 은혜, 이 영광스러운 다고 하니까 10절 한번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너무나 좋아. 얼마나 이 세상에 하고 재미가 많습니다. 나이트클럽, 술집, 도박, 게임 등 너무나 화려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것으로 여기에 세상의 원리잖아. 하지만 그들에게 이 성고 하나님 집을 생각하면요, 우리 따분합니다. 지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 없는 자들, 아침에 피곤했으면 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용한 시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한 번 주신 정 드시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글을 보면, 여러분, 스위스의 산 있습니다. 요렇고 막 이렇게 예, 알프스 산맥인데 70대 산맥. 예. 일단 알프스 이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물방울이 쳐지죠. 쪽 골짜기로 물방울이 아인가. 그리고 동쪽 골짜기로 방향을 물방울이 틀어지면요, 그 물방울은 다뉴브 강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남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게 되면요, 그 물방울 로네 강을 통해서 지중해로 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물방울이요, 똑같은 곳에서 시작됐지만 특히 미소한 방향으로 차이가 하면서 점점 벌어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근데 참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이, 왜냐면 이 세상에는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사는 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전부 주인이고 세상이 끝인 걸로만, 이 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방울처럼 점점 탑 지점이 낮은, 점점 뚫려다가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또 한 사람은 가깝지만 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한 번뿐인 인생이 빼없는 인생, 낭비 없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방향을 잘 잡아야 기쁨과 행복을 누리니 인생이 되도록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인생은요, 피임과 폭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보혈의 은혜로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제대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이 대충 하는 것은 이 감독을 자꾸 놓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대충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제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사심을 알게 되면 주일 성수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새벽 기도의 문제, 11조 문제는 다 해결됐고, 왜?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요? 우리는 제3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3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본문을 깨우치면 병을 고치신 네, 103편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병이란 죄의 질병뿐 아니라 모든 병을 말합니다. 성경 모든 병이라 얘기해요. 다시 말해 이 병은요, 정신적 고통과 죄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우울증, 불면증 등 모든 걸 통틀어서 여기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이 모든 병을 고침받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겸언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여호와 라파라고. 이 라파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치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쳐서 원래의 상태,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계속해서 고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서 치료하신 분이 말씀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버텼다. 십자가에 불 치료하신다. 또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신 것은 우리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건 이 과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서요, 헤럴드 케니와 데이비드 라스라는 이 두 자가 특별한 실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께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요, 입원하도 빨리 치료되어 입원 나갑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오래 산지를 밝혀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입니다.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요, 예배 참석해서요,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교회 나간 사람들의 고혈압도 잘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였죠. 의사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한 번 드리기까지 뭐 드리 일주일에 한 번 보약 먹는 거랑 두 번, 세 번 먹는 거랑 정말 삶이 달라지는 게 이미 증거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고 손뼉 치면 노래하고 새벽부터 기도한 것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사유입니다. 왜 지나가면 한약 냄새를 같이 맡고, 그 정말 중요해요. 치료자를 가까이 하니까 계속 치료되어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는요,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모든 걸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실까? 10편 113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보고 어쩔 때는 자녀라고 하고 사랑한 딸,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먼지로 보였던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아파를,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뭘로 창조하셨죠? 흙이잖아요. 여기 사람이 죽으면 다 이게 나중에 흙 되는 거 다 아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진토예요. 체질, 체질. 하나님은 흙으로 친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고칠 수 있는 불이 나는 거예요. 흙이 너무 아프고 같은 심장 같은 를 이렇게 병원가도 계속 심각한 손목 심각하던 저도, 네. 이거 한두 번에 다 내가 또 이제 다섯 번 발을 못 하다가 이제
계속 어떤 치고 치료 필요가 기계를 때 꼭 치는 아홉 번 있습니다. 기계를 치는 정말 치료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고치실 것입니다. 치료할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시는 게 감사라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사랑.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 시편 103편 9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신의 소원을 만족해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청춘이 되게 하셔서 힘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는 비상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나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과 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2017년 참 인테를 시작할 때 시작했지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분은 땅을 파는 그건 cil려주고 해주시고 알고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 되게 옛날 2017년 설 지금 해요. 그냥 이 치워진 거 너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사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 피를부터 시작해서 3천만의 모자를 생각해보니 기도하게 됩니다. 작은 모든 것들 기대들 기쁨들 치워주고 보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높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 그냥 하나님 우리 돌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한번 읽어보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학교, 가정,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삶의 현재 속에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번의 작은 움직임, 단 한 번 숨 쉬는 것, 단 한 번 걸음 옮겨가는 것도 이거 여러분 네, 됐어요. 호랑이도 키우시고 곰도 키우신 분들겠지만 대표 고양이와 강아지 이런 거를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와 강아지는 기억 장치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 특별한 차이.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주인을 절대 따르고 고맙게 생각해요. 반면에 이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잘해준 건 싹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토라져서 잘.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개랑 고양이 개는 있는데 강아지요? 색깔대로 불러요. 눈덩이. 지금은 다들 센스 있게 이제 예쁘겠잖아. 근데 정말 하나 버리고 하여튼 뭐 하여튼 이 기억 장치가 다르대. 근데 이 얘기를 듣니까 이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지형의 신앙 자세가 있고 고양이 형의 신앙 자세가 있게 됩니다. 이 고양이형 신앙 자세는요 하나님이 10가지를 복을 주시다가다가 한 가지 조그만한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강아지형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은 10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합니다. 일본에 이즈노 겐제라는 분이 11살 때 폐를 입술 혁을 알아서 소화 그 혈중으로 는 거 외에는 대가랑 하나도 없는 희망 없이 누워지는 지 5년쯤 되었을 때 5년쯤 되었어요. 지금 이번이 신의 집이고 땅을 사러 왔던 야오 목사님 이 겐조시에서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을 주는 이 미야오 목사님의 정신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물을 받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때로 다가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간격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되면서 그 글로 표현하여 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NHK의 방송에 소개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아니 말을 할 수도 없고 글도 쓸 수 없는 이 겐조 씨가 어떻게 이 시를 쓸 수 있었어요? 하루는 그를 진료하는 의사가 이 눈을 깜빡이면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요. 그 방법으로 이렇게 모음 자음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니까 그 기억가면 자음을 아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년이나 긴 시간과 가까이 속으로 집이 탄생했습니다. 감사는 입니다. 감사.
이미 고인이 되신 이 겐조 씨는요,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일본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 이 얼마나 놀라는 애. 근데 그분의 이 시 중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걸 깨달았습니다. 시인데 이 시를 한번 보세요.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그때에는 잠들지 못한 만큼 원망스럽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쁘고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다는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걸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쁘고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우리는 뭐죠? 기쁘가 또 바뀌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겐조 씨에게는 생의 소원이 있었던 소원이 뭐냐면 소리내어 엄마에게 엄마 그리고 정석이 일어나지 아무것도 시가 예? 딱 하나 하지만 뭐냐면 소리내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은 소원이었다. 참 고 혹시 함께 친구 치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많은데 그지라분 엄청난 축복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서 죄를 사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서서 자체만으로 커다란 일. 그리고 주님이 죄와 생명과 기쁨 은혜 속에 이 은혜를 주셨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은요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니까 이 변화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받은 증거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불평한 자가 변하여 감사자가 됩니다. 원망자가 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자로 변합니다. 미움과 다툼의 사람이 변해서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사랑의 사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비판만 하는 사람이 변해서 밝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한 자가 됩니다. 섬김 받기만 원하던 사람이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예수 사람의 변화고 삶의 기적의 출발점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이론이나 교리로만 머릿속으로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삶은요 그게 변화가 근데 그 변화가 뭘로 출발하느냐? 감사. 이러한 감사주를
또 지나간 상반기 때 집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 믿음의 또 앞으로 까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털에 있는 앞에 앞으로 수단 없을 때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말씀께 맡기라.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딴 게 아니에요. 감사부터 시작한 자가 기적의 길, 기적의 역사, 승리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우리의 삶이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요.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보 달른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는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자 기쁨과 슬픔도 감사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더라고요. 겐조 씨의 시를 통해 다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후렴이 기쁨과 감사로 이분의 삶을, 이분의 목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뭐예요? 소리내어 엄마라고 싶고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리내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크게 소리내어 불러보는 게 가장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에 감사하지 못한 제 자신, 내가 원하는 것에만 감사하려 했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책을 한 줄, 나의 입술에는 한 마리 책을 주셨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가족, 남의 사람, 남의 인생은 행복해 보이지만, 나를 보니까. 근데 이게 어쩔 땐 왜 이런 모습이 보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내 기준에서, 아니 세상의 기준에서, 아니 옆 사람 기준에서 그걸 보고 불평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은 왜 그래? 일은 왜 이래? 짜증나. 아니 보니 이것도 나의 기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기를 거친 다 원망과 감사의 삶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절절히 느껴져. 감사를 놓치면 감사를 넣어버리면 헤매는 거예요. 감사를 붙잡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 제 주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죄를 사하신 은혜에 감사해봐. 병을 고치신 은혜에 감사해봐.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신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고, 감사가 역전의 문을 열고, 감사가 풍요롭고 자비롭고 행복을 문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죽음과 죄에서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육체와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죽음